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사순절 다섯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사랑입니다. 성서 육아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구약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드르라로 시작되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쉐마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신의 신앙을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쉐마의 말씀의 본질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적당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적당히 너무 개입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도 적당히, 봉사 생활도 적당히, 헌신도 적당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였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믿음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적당히 믿음으로 살아가도 문제가 없으면 괜찮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적당히 살아가도 우리의 신앙이 괜찮으면 그 신앙을 통해서 적당히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적당히 신앙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마귀는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위대한 왕 다윗도 잠시 방황하게 될 때 간음과 살인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피곤하여 기도하지 못하게 될 때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쫓아갔지만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6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완전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 기본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이 하나님과 주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이웃사랑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도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온전히 이어질 때 진정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진정한 이웃 사랑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31절 말씀에서 그가 나간 후에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라고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을 의미합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는 30냥에 팔아 넘기기 위해 나간 직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슨 음모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밤에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일 계획이 대제사장들에 의해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주님께서는 뜻밖에도 3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자신의 제자에게 배반당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초일기에 들어간 절박하고도 참담한 순간에 도대체 주님께서 무슨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까? 자신은 지금 고난으로 향하고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 이루어질 일을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만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하게 초일기에 들어간 십자가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그 순간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주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이웃사랑의 정신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내 생명 자체를 기꺼이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자신의 소중한 생명조차도 기꺼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명의 나눔이 있는 곳에 새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증명해 보이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 사랑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나 사이에 아직까지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감정만의 사랑이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해 그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를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왜 주님께서는 당신과 3년 동안이나 함께한 제자들이 당신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처럼 당신이 가시는 곳에 올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주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처럼 섬기며 자신을 내어주기보다
제자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누가 더 큰지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는 주님의 서실 자리에 설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곁에 있는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하는 유대인이나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몸은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제자들 사이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시기심과 서열 다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간절한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제자들 역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참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시돈 땅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과 단둘이 살아가는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수년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여인과 아들은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또한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여인을 만난 엘리야는 여인에게 먹을 게 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여인은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밖에 남은 것이 없기에 그것으로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기를 기다리노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불쌍한 여인을 살리러 간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한 일은 밀가루 부대를 안겨준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양식으로 엘리야 자신을 위한 떡을 먼저 만들어 가져오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을까요? 가뭄 중에, 그것도 가부의 가정, 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 가정이 이제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죽음을 기다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양식을 가지고 자신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서 자신을 대접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과부에게 남았던 것은 사실은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 마지막 생명을 태어나게 요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 여인을 타인의 생명을 위해 자기 자신의 마지막 생명까지도 나누고 포기할 줄 아는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과연 그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자신의 마지막 양식으로 엘리야를 위한 떡을 먼저 만들어 대접해 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순간부터 흉년이 끝날 때까지 여인의 밀가루통과 기름병은 마르지 않고 계속 차고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 생명의 나눔과 포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바로 그곳에 새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지체 없이 이 여인에게 나타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나누는 곳에는 변함없이 새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생명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것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길 원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향해서 진정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소중한 것조차 바로 나누고 섬기는 것임을, 내어주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생명의 나눔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겠다고 결단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답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사랑의 시발점을 자기 자신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인간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시발점으로 삼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모든 부족함과 추함과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명 자체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생명을 온전히 버리신 그분의 사랑 앞에서 그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나 자신의 내부에서 저절로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의지로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주님께서 공급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결단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의 동기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랑을 행하는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잡히신 주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따라갔던 베드로가 지그 짧은 순간 동안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후에 주님께서 경고해 주신 것처럼 닭 우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눈을 마주친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통감하고 밖으로 나가 통곡했다고 누가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쳐다보시는 주님의 사랑의 눈 속에 베드로를 향한 사랑이 충만히 있음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배신과 추악함마저 한없이 감싸주시는 주님의 따스한 사랑이 주님의 눈 속에 차고 넘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을 확인했을 때 베드로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베드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께서는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그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예언하실 때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될 때 주님처럼 그런 세상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도로 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될 때 이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행하게 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쓰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었다가 풀려 나온 후 에베소에서 여생을 보내면서 요한 1, 2, 3서를 썼는데 그 서신의 내용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지만 진정으로 세상 사람들은 예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 그 사랑을 보여줄 때, 그때서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진 사랑의 삶을 통해 주님을 전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힘써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적당히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간직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